창세기에는 야곱의 5대 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란은 에서의 분노이고, 두 번째 환란은 라반의 추격, 그리고 세 번째 환란은 에서와의 상봉, 네 번째 환란은 세겜에서의 환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그 다섯 번째 환란이 바로 가나안 땅의 기근의 환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환란, 에서의 만남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다가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이제 큰 대가족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이제 에서가 다시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종들을 보내서 지금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야곱의 종들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400명의 특별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 안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이 분노는요, 도대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분노가,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고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분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의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행입니다. 야곱이 두 번의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의 여행을 통해서 야곱은 큰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여행은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그곳에 갈 때는 홀로 단신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홀로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그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저수지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 홀로 갔었지만은 돌아올 때는 큰 가족이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합니다. 첫 번째 딸 레와, 그리고 라헬, 그리고 두 여종과 또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의 여종 빌하와 레아의 여종 실바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그 레아가 난 6 아들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니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라가 난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도 어디 실바를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렇게 12아들을 낳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2조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2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12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 그가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환난 때문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자기 집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그 환난 때문에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축복을 하셔서 대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인데 가나안 땅에 극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죠, 온 세계가 요셉의 꿈 해몽처럼 이제 그 바로가 꿈처럼 온 세계가 큰 기근에 시달릴 때에 야곱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단지 한 가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야곱의 환난과 같은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을 겪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이 5번의 환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을 죽이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처럼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가는 인생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예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제 10분의 1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이제 라반이 출입해 올 때에 그가 만나서 잘 호목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정말로 별별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군대냐면 기도하는 군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28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며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을 만나기 전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간곡히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그가 베델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자주 마음에 안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주 좋지 못한 이름입니다.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이따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흉년을 경험하고 이제 애국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너 야곱을 봉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을 감게 해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발의 추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믿음 생활하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촌 나발이 자기 조카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왜 추격해 올까요? 왜 추격해 올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그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라반이 추격해 올 때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앞에는 에사의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그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모세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마음이 급박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환난 세 번째 시간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에서와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라반은 돌려보냈지만은 앞에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 지식과 이론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질 때에 어려움과 권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욥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서 4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42장 5절에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42장,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야곱에 있어서는 베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큰 방해물을 보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야곱 강가의 기도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야곱이 정말로 힘이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기도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32장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한때 두때 이렇게 떼어서 먼저 각대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죠.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알고 왔죠. 근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정말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의 뒤통수를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쟁이로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28절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가 형 대신 속이고 아버지께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에서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누구냐? 네, 저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형의 이름을 훔쳐서 사용하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에서의 이름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수치심 있는 그런 이름은 가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긴 자의 삶을 살리라. 아멘. 야곱은 평생도록 이기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외삼촌을 이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영적으로는 승리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29절 야곱이 창마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신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환난을 겪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3절입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성경에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아멘.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원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아멘.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베델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에서와 같은 400명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그 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한입니다. 따라서 만한 하늘의 군대입니다. 기도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환난을 우리 대신 지고 가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란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세 번째 혼란, 에서와의 상봉. 이제 오늘 아직 에서와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깨어지고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 번째 환란도 통과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것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축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내게 축복하여 주세요. 내게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살아가는 셨는데 바라보라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살아가는 셨는데 바라보라며 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과 한란과 역병이 날지라도 기도로 이것을 뚫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셨는데 바라보라며 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열릴지어다. 오 하나님 홍해가 바다 같은 거기 아버지 하나님 아이사와 같은 군대와 같은 에서의 군대 같은 아버지 방해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길을 위해 뚫려지는 역사 이름에 이루어졌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시는 데로야 오 주여 여러분 살려주마 아바바바바바바 살려주시는 데로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Hallelujah.